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시편 16편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가요? 예배하면서 가족이 옆에 계실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혼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우리 시편 2편 살펴볼 때 봤었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 10절에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사도행전의 인용 구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이 시편 16편을 이 매일 큐티하는 묵상 코치 그분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렇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를 쓰는 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뭔가 쫓기거나 상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피난처 삼아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피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피난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5절 말씀에는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또 내 자녀 소득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 달려가는 그분이 피난처, 주님, 나의 산업, 소득, 인도자가 되시는 좋은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의지해도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고 오히려 안전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you are my master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master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다스린다, 심판한다, 변호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스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한테 달려가면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all in all이라는 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100이 되시는 거고, 내가 많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많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지금 나는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나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가 피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는데 그 피난처가 견고한 요새예요. 피할 바입니다. 반석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사람을 딱 선택을 합니다. 누구랑 어울리냐 하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표현은 돈이 많거나 뭐 물질적 풍요가 있다거나 뭐 명예가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부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그랬는데 the godly people in the land,
땅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my true heroes. 어제 말씀드렸죠? 어벤져스가 여러분의 히어로가 아니에요. 예? 아이언맨이 여러분의 히어로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경건한 사람이 우리의 히어로라는 말이죠. 그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한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있는 그 샘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3번씩, 하루 7번씩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탄에 잠길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다 시를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경건해. 그럼 너 일로 와. 내 곁에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땅에 있는 경건한 사람을 내 신앙의 샘플로 삼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잘 두세요. 주변에 여러분 정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다운시키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여러분의 신앙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 나보다 믿음이 살짝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그 살짝 좋은 사람에게 내가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야, 나 요즘 바빠. 그러면서 살짝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 못 찾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일 이 8시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경건한 사람들이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노. 너 말고도 7,000명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전에 만약에 이 7,000명과 네트워크가 돼 있었다면, 이 7,000명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면 서로가 격려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팬데믹처럼 가뭄 속에서 그냥 자기만 알아서 살아남는 형국이니까 7,000명이 네트워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여러분 같은 사람 7,000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커넥트 하시고 그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울리지 않을 사람 4절에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피를 부어서, 사람의 피를 부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이방 제사들을 다윗은 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사귀지도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호기심에서 이슬람에서 뭘 믿지? 저 종교에서는 어떻게 주문을 외우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연구하면 이 땅의 종교들은 어떤 거였나? 이 땅의 주문들은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거 연구한 사람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경건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십니다. 이 소득은 이 토지 분배할 때 이렇게 할당해주는, 딱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삶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구절을 다윗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또 주식 투자를 잘 해야 좋은 직장을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에게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소득인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기업을 재줬어요. 우리 에스겔서 공부했지만 에스겔서에는 50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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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250총 250총 이거 있잖아요. 줄로 재어준 그 구역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온성이 사실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소였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산이 됩니다.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주셨다면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7절부터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영어 단어 두 개는요. I will bless the Lord who guides me.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내 심장이 나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길 원했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 여러분 오른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권능 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 있는 분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누구죠? 유비, 관우, 장비가요? 예. 그 오른팔이 뭐 관우가 됐든 장비가 됐든 아무튼 아우들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네 뭐 이게 아니에요.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내 우편에 내 권능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얄쌍한 나무는요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름이 막 이걸로 막 10길 되는 그런 나무 여러분이 흔들 수 있습니까? 흔들 수 없어. 터가 견고하고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견고한 터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의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금 흔든다고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딱! 나 안 흔들려. 이까짓 거 갖고 나 안 흔들려.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시야. 하나님이 내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 영, 육체. 물론 뭐 다른 번역으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 혼, 육이 다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 가운데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육이 질병 가운데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육체도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언제?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내 오른쪽에 계실 때.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잠깐만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거 다윗이 썼던 시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던 믿음의 고백, 누군가 가졌던 그 강한 믿음이 누군가는 예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마귀가 비웃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곁에 계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셔. 그분의 권능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셔.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믿음을 딱 지킨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저게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강한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언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샘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샘플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을까요? 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셨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을 이루고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거기에 고기가 깃들고 어부가 깃들고 그 강 좌우에 나무가 과실이 열리고 잎은 만국을 소송하는 생명의 잎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도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Granting me the joy of your presence and the pleasure of living with you forever. 주님과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영원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11절 말씀은 이 고백만으로도 너무 귀중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오른쪽에 든든히 계시면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적군이 나를 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또 재앙이 덮쳐오고 전염병이 덮쳐오고 적군이 달려와서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진다 해도 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복 가운데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